주일에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보호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악한 것들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그런 기도의 맨 마지막에 그런 것을 붙이는데, 그런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인정하는 뜻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하나님 그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 간에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 종종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종종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위에도 아마 그런 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집에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 그런 집안이 있죠, 그죠? 그런 그 집안을 보면 대화를 아예 하지 않고 차단하여서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혹은 서로 싸워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관계가 파괴되게 되면은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껄끄러운 그런 사이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야기를 잘 못하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 자매 하나가 자기 남동생한테 놀러 온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이제 방학 때인데 남동생 친구가 놀러를 왔답니다. 반가워 하면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간식 챙겨준 거 그거 같이 먹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는 안 하고 각자 폰으로 게임만 실컷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갈 때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잘 놀다 간다 하고 가더랍니다. 도대체 뭘 놀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놀지는 않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의 그런 의식적인 흐름을 보면은 남자들이 사실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앞에 이제 담비가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들 틈 속에 남자 한 명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자들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제가 벌써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여자분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실컷 하고 나서도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또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일지라도 한참 만나지 않다가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먹서먹하게 이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지 않으면은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탁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뭔가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깨달음이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과연 그 삶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사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버겁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뭐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꺼림직하거든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인과 거룩하신 분과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담력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담력이란 게 무엇입니까? 용기죠. 담대함이죠. 어떤 사람이 단어 중에 용기와 오기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방법을 설명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남자들이 보면은 전봇대 같은데 쉬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트럭 뒤에서 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차가 시동이 둥 걸리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때 꿋꿋하게 서서 누는 것이 용기이고, 그럼 오기는 뭐냐? 끝까지 따라가면서 누는 것이 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담대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다. 우리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약 대면하여 본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말에 대해서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게 그 뇌를 거쳐가지고 뇌에서 필터링 돼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툭 나오면 되는데 이 뇌라는 걸 제대로 안 거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뒤를 돌아보면 또 잘못한 것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말을 툭 내뱉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또 어떤 행동을 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행동을 잘못했네 하는 그런 후회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잡하고 책망할 것이 많은 우리 마음을 잡아줄 것이 필요한데 이 잡아줄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는 죄인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잡습니다.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성막입니다. 성막.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 뜰이 있고 그 마당에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바로 저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불이 타고 있다 그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저기가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림을 그냥 위에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에 거. 자,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저기 뒤쪽에 보면은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 있죠, 그죠? 성소 안에 맨 안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 그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보면은 동쪽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휘장 그렇게 부릅니다. 휘장. 이 휘장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소 두 마리가 서로 양쪽을 이렇게 끌지라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견고한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휘장은 뭐냐? 오늘 본문에 이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살 길인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휘장이 쳐져 있을 때는 휘장을 들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성소는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갈 때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겉옷을 벗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장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갈 때에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은 아랫부분에 종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고 석류가 달리고 금방울이 달리고 석류가 달리고 몇 개 달려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뺑 돌아가면서 달려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저기 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에 보면은 맨 밑에 부분에 하얀 옷이 있고 그 위에 파란 게 있는데 그 끝에, 파란 끝에 이 종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방울이고 그 다음에 석류입니다. 방울, 석류, 방울, 석류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에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에 이것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 그 앞에 슬라이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뭐 한 겁니까? 죽은 겁니다. 자, 피를 뿌립니다. 7번 그 법궤에 7번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리다가 6, 7 하는데 에치 해가지고 2번 더 뻗다 칩시다. 그럼 죽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몸에 밧줄을 메어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밖에서 이 밧줄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어떻게 담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도저히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앞에서 담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옆에 큰 개만 지나가도 뭐 숨을 죽이면서 무서워서 뒷걸음 치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본다면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은 휘장을 지나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두려웠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존댓말 잘 안 하죠? 맞죠? 그죠?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 되니까 형님이 너 언제까지 반말할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형님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댓말을 다 바꿨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존댓말하고 형님들, 누나들한테 다 존댓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존댓말 잘 안 하죠. 반말 많이 합니다.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런데 그게 여러분 싫습니까? 이놈 자식아, 어른 공부할 줄도 모르고 아빠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해.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뭘 통해 나아갑니까? 휘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나아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거기 나아갈 때는 뭐로 나아간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피가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공도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구할 수 있는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직도 제 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오는 그 자들을 능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뜻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저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여야 할까요? 안 붙여도 될까요? 붙여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대표기도를 했는데, 대표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요. 눈을 떠가지고 끝났나 안 끝났나? 목사님 끝났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맨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오늘도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끝!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끝났다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기본적인 생각이 기도에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방금 이제 질문 드릴 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붙여야 되냐 붙이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너무 좋아.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아침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습니다. 그럼 눈 뜨자마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안 붙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낯짝이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마지막에 붙이지 않아도 맨 처음에 이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제가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제 속에 악한 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맨 뒤에 들어갈 것이 맨 앞으로 온 것이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가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대화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길 가다 보니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 지나가고 있어요. 저분, 요즘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 저분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죠? 물론 붙여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힘, 내 공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도 두려워 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根本 하나님의 본체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입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낮아지셔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가장 높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누구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귀신한테 잡혀서 굿하는 사람한테 가면 굿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할머니가 어제 둥둥둥, 요즘은 이 굿하는 게 잘 없는데 옛날에는 굿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동네마다 굿을 참 많이 했는데 둥둥둥 징을 치면서 굿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뺑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고개를 쏙 내밀고 보는데 이 무당이 하는 이야기, 여기 수정이 왔다. 방해하지 말고 가라.
내 귀신이 안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믿어도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곤조곤 삶 가운데 대화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정한 시기에,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언제 변화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 2, 3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 2, 3 하루에 2번씩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 있을 일에 대해서, 또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하루에 3번 또 기도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기도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 안 했다가도 밥 먹다가 중간에 생각나면 숟가락 놓고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다 초점 맞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 2, 3 기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호소합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목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이미 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청남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복이 쏟아집니다. 그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